축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성도님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좀 예배드리는 게 전하고 좀 다르게 불편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스톰이 왔고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온라인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복구가 되고 인터넷이 회복이 됐는데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 방송 기기들이 전기가 나가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마이크 없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세바스찬하고 제레드하고 김성국 집사님하고 우리 필코하고 새벽 3시까지 집에서 장비를 가져다가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화면은 나오지 않고 이쪽만 나오고요. 그러면 저 뒤에 이렇게 장비가 잔뜩 있고 선이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오늘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게 마땅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절의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싶은 아들이 되고 싶은 아들도 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는데 그런 분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오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3가지 이야기가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의인 아우나불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지금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요,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미워했고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잃은 양과 잃은 은전과 잃은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소중한,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다시 찾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3개나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3가지 종류랍니다. 그 당시 가축, 재물, 가족.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빨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양 이야기인데 100마리 중에 1마리가 사라집니다. 그 1마리는 늘 문제가 있는 1마리고요. 그 1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가고 1마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99마리와 1마리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겠죠. 1마리는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일 것입니다. 그럼 주인의 관심은 어디다 가 있어요? 늘 99마리에 더 가 있는 거고요. 1마리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9마리도 중요하고 1마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의 늘 질문이 뭐냐면 1마리 찾으러 가는 건 좋은데 99마리는 들에 두고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걔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는데 그 당시는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00마리 정도 양을 칠 때요, 목자가 혼자 가지 않는답니다. 적어도 2-3명 같이 가고요. 2-3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잘 훈련된 개라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1마리를 찾으러 갔을 때 나머지 99마리는 다른 목자들이 돌보거나 개가 이 양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99마리가 홀로 있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1마리 양은요, 여러분 길을 잃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헤매다가 맹수에 잡혀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건 대단히 지혜롭거나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그 1마리 양도 소중하기 때문에 찾아가고요. 결국에는 찾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양이 다리가 다쳤을 수도 있고 빨리 다른 양들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어깨에 메고 신속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포기한 그 세리, 죄인들, 그 죄인과 세리들을 예수님이 찾으러 가셔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은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자고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해드리면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고요.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비슷해요. 하루 품삯이랍니다. 하루 품삯이면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 선물한답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같은 거냐면 이 결혼 반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줄에 꿰어 주니까 가끔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잊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 집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 집은 창문이 대부분 없는 돌 흙집이에요. 그리고 부엌 하나, 거실 하나, 침실 하나, 그러니까 원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 하나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캄캄하고요, 불을 켜야 되고요, 먼지를 쓸어서 겨우 구석에 있는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고요. 이제
여차여차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나가서 입을 맞추고 환영했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아버지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큰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쾌락에 젖어 있고 아버지께 불효했던 이 아들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복했다, 뭐 그 정도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들은 되찾았고요, 다른 하나들도 되찾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랑 함께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교제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사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규정으로 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군가? 출교시킨 사람이겠죠. 더 크게 둘째 아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첫째 아들은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 속했는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들이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들인데 잃어버린 바 되었고 다시 찾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둘째 아들의 죄가 뭡니까? 도대체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게 뭡니까? 도덕적인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1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뭘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예?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주겠다 그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는 얘기는 나한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버지고 뭐고 다 필요가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재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죄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들도 죄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달라는 거예요? 축복 주시고 유산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먼 나라로 제사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간섭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어요. 이 허세와 쾌락 속에서 신나게 사는데 허랑방탕하다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다 없앤 후에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돈 잘 쓰고 살아서 없앤 후에는 궁핍하지 않았어요. 왜? 친구들이 그래도 도와줬을 텐데 흉년이 드니까 이제는 누구도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궁핍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그럼 돼지를 친다는 건 뭐냐면 가장 낮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돼지 주인이 더해요. 밥을 누구는 줘요? 돼지는 주는데 누구는 안 줘요? 일꾼은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돼지가 중요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사람보다. 지금 그런 사회에서 이 작은 아들이 밑바닥까지 궁핍하게 된 그 순간 이 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궁핍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궁핍함이 온다면 그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목사님, 그게 왜 좋습니까? 좋다니까요. 왜 좋냐면 궁핍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문제는 궁핍한데도 안 돌아가고 버팅기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는 전환점과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만든 힘은 궁핍이었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전 이 사진 보고 어젯밤에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회개 복잡하게 막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요, 그 전에 뭘 했는지 왜 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기다리는 건 그 전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금 왜 오는지보다 중요한 게 이 아들이 아버지께 온다는 게 중요했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뭘 기대하시냐면 전에 뭘 잘못했는지 지금 왜 하나님한테 오는지보다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가는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겠죠. 하늘아버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시겠죠. 쫓아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못 쫓아갑니다. 왜 못 쫓아갑니까? 여기다 부모님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애들이 방문 닫고 들어가면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방문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애들 마음은 안 열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녀들이 방문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요, 우리 쫓아오시면 되는데 안 쫓아오시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돌이키는 순간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깁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들은 이런 기대에 전혀 하지 않고 갔는데 다 회복시키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잘 붙잡고 이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너무 속상했던 게 이 다음 얘기부터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처럼 공감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니까 큰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가 나니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송아지 잡고 잔치합니다. 그랬더니 노합니다. 안 들어가겠다고 버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하죠. 첫 번째, 큰아들 분노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혹시 분노하셨나요? 이게 왜 하나님이 저한테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참 얼마나 제가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님을 좀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를 주님이 우리한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용서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늘 분노하는 사람들은 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죠. 자, 왜 화가 나냐 하면요, 동생이 갖다 들어온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아버지가요, 지나치게 환영하는 게 그게 열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열받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번 나와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큰아들 마음속에 이제까지 차곡차곡 쌓아졌던 그 분노가 동생이 돌아오는 바람에 폭발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어제 너무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그 큰아들의 분노가 공감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동생 잘해주는 게 정말 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진짜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은혜를 모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집 나가던 아들이 돌아온 것 괜찮아요. 대충 적당히 환영해 주는 것도 돼요. 근데 이렇게 환영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을 만한 한테 은혜를 주는 건 괜찮은데 이 녀석은 은혜 받을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니, 도움이 안 되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냈던 그 아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준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세리들은요,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건, 내가 받는 건 당연한데 제가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니, 쟤네가 뭘 했다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건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한테 그런 은혜가 가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의예요. 열심히 활동합니다. 노력합니다. 누구를 감동시키려고요? 하나님 감동시키려고요. 그리고 하나님 감동받고 축복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정말 이해가 된다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하고 물 떠놓고 빌면 좀 누구든지 하나님이든 누구든 신령이든 와서 복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 방탕한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감동받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따지죠. 하나님, 죄를 위해서 저 아무것도 안 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감동받으시고 다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럼 날 위hen 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으세요? 그럼 은혜를 모르는 거고요. 그럼 큰아들인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로 논한 다음에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비교했다. 그는 이때까지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종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냐면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어요. 일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이고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다면 정시에 들어와서 정시에 나가는 정말 성실한 일꾼이었을 거예요. 근데 동기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안식일 준수하시고요, 헌금도 하시고요, 전도도 하시고요,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금식기도도 하시고요, 새벽기도도 하시고요, 예배도 드리시고요, 그 많은 일들을 왜 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실 만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투자한 것보다 늘 돌아오는 게 적다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속에 있던 게 드러난 건데 뭐냐면 동생은 지멋대로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환영해 주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도 누구처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동생처럼. 근데 왜 안 했어요? 왜 꾹 참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뭔가를 좀 얻으려고. 근데 그 아들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은 송아지까지 잡아주는데
나한테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면, 아버지한테 난 뭐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십니까? 왜 저만 들죠? 저 어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왜 이게 잘 느껴지지? 열심이란 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왜 속상하냐면, 아니 아버지, 저 아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나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시죠? 안 그래요? 안 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아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요, 아버지는 지금 뭐가 답답한 거냐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일할 때는 즐거움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했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고요. 이 큰아들 얘기가 틀린 게 아니고, 이 큰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건 즐겁지가 않아요. 전혀. 그냥 힘들다고요. 축복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기는 친구들하고 송아지는 안 줘도 되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친구들하고 같이 기쁘게 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 큰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랑 같이 있고 나랑 같이 일하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좀 맛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아들은요, 그걸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아버지가 왜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의 마음속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1도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니까요. 이 큰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염소 새끼가 있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가 있는 거라고요. 나한테 돌아올 유산이 있는 거지 아버지가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주실 축복만 바라보고 사나요?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나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 마다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마한 결점에 대하여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이러한 비난자들은 저희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수 없는 자리에 두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축복이 가야 되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을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모르고 보상 심리가 깔려 있으니까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그 특권이 뭔지를 모르고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였죠.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요셉 설교를 하면서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게 즐겁질 않아요. 기쁘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아버지가 뭘 할 때 기쁘신지, 아버지가 뭘 바라보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무슨 요구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동생은 아버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동생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저 동생은 받아들이지만 아들로 저렇게 후대하는 건 저는 못마땅해요 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은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이 아들의 관심은 내가 노력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동생도 아버지도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관심이 있어요? 나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 가게 될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도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뭘 기대하시냐면요, 내가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잃었다가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늘아버지는 잃었던 양, 잃었던 동전, 잃었던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초청하냐면,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랑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이 있고요. 정말 못마땅해서 아버지의 기쁨은 관심도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오직 그대의 천부의 사랑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는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불행을 당한 자와 참회하는 자들을 질투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간절한 호소이고 초청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비록 그대가 잃어버린 자를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계속될 것이며, 도로 찾는 자는 하늘 아버지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이 용서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는 바깥 어두운 데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대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받았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신이 내가 될 때는 정말 아멘이죠? 근데 그 당신이 누구도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당신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쁨입니까? 기쁨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되찾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저희도 기쁩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을 때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옆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